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좋았다. 마지막 날도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자녀된 도리입니다. 세상 살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어떤 형제는 항상 그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데 어떤 자녀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또 금방 변심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지으시고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대, 이것은 우리가 지능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이 태초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빅뱅이 일어났네, 별들끼리 충돌해서 그랬네, 갑자기 먼지들이 모여져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네. 그 중에서 생물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진화하다 보니까 개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막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고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낳으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낳지 개새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소새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계속 대를 이어서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조상들도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고 내가 오고 내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 7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낮과 밤이 구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은 낮이고 빛이 없어진 깜깜한 밤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이 있는 것을 알고 어둠이 있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빛이 없는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생각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두 자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이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망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첫째 날 이 빛의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빛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빛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아무리 반짝거리고 황금의 광을 받더라도 이 빛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을 겁니다.
단지 물리적인 빛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나 보면 궁창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이다 궁창이다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궁창이 있어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비가 먹구름이 끼니까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견을 하죠. 그 구름 속에 물이 엄청난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세상 살이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하나님이 물을 숨겨 놓으셨고 땅에는 지면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했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까이 가고 마음 안에 확 자리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늘에서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리고 밑에서 땅속에서 물이 치솟아서 온 지면을 덮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미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주셨고 땅 위에 물을 주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계속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선물, 뭔가 좋은 것을 주면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자식한테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이 잘 안 믿어지고 자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했던 것,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놔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에 살던 삶과 바뀌어져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일째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과일나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3일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처럼 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또 과일나무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씨 맺는 채소, 또 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또 다루지만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은 밤에 떠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기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절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계절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미 빛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죠. 별들은 밤에 떠있게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년과 월과 일을 알게 하시고 계절을 또 절기를 어떤 별들을 보고 해와 달을 보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지 않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또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관하게 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거든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할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달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있다고 또 우리는 이런 데에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만 거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 혹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집사는 여기 서서 말씀을 못 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주신, 역할을 주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특별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이제 5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들, 또 우리가 이 강 같은데 냇가에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새와 물고기를 사람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4째 날에 우리에게 새와 물고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실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을 걸 상상하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6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에 살아가야 될 가축들을 만드셨다고,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텔레비전에도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지구 위에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말 중요한 부분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신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귀신이 있다. 무당이 신내림을 받았다네. 근데 저 무당은 정말 신을 받은 것 같고 저 무당은 가짜 같아.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신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신을 알 수 있는,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이 구분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혼은 뭐냐? 짐승도 생명이 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가축이나 짐승들.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은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라는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랑 얘기하려면 내가 돌겠다. 내가 미치겠다. 말도 안 통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나의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가 나, 시기가 나, 질투가 나, 이런 감정들, 이것들은 혼적인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그리고 세 번째로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배불리기에 바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더 빠를지 모르겠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데 모든 것을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자면, 아니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나타나? 그리고 어떻게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근데 믿기만 하면 모든 나의 허물과 죄가 없어진다고? 용서를 받는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고 천국에 가자고 해도 너나 믿고 나는 안 믿어지니까 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박탈당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27절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남자만 더 사랑하시고 아니면 여자만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돼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 몸처럼 사랑할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와 신랑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표현이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음식, 하나님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때로는 소망하기도 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냥 견디며 억지로 사는 것보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순간,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욱더 믿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말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꼭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